옛날에 아키빠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인 랍비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로마 사람들의 박해가 너무 심해서 자기가 살고 있던 동네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때 그가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는 성경책 한 권, 그리고 어두운 밤에도 성경을 읽기 위한 등불, 또 새벽잠을 깨워줄 수탉 한 마리, 그리고 함께 타고 갈 당나귀 한 필, 이것이 그가 가지고 나온 전부였습니다. 광야길을 지나서 해질 무렵에 자그마한 한 동네를 발견을 하고 그곳에 가서 하루를 묵을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동네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강박했는지 이곳에서 묵지 않으면 결국은 한 데 가서 잠을 자야 되는데도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마을에서 잘 수가 없어서 그가 광야로 다시 나가서 한 숲을 발견하고 그곳 안에 있는 큰 나무를 하나 발견하고서 그 나무 밑에 이제 자리를 깔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이제 성경을 읽다가 밤이 되자 등불을 켜고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등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때 그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야, 이거 참 머리 두고 잘 데도 없는데 이젠 내가 좋아하는 성경조차도 못 읽게 하는구나. 참 마음이 참담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 뭐 성경 못 읽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바시락바시락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나가 보니까 이리가 와가지고요, 수탉을 물어가 버린 거예요. 그 유일하게 자기 새벽에 깨워달라고 수탉을 가지고 왔는데 수탉을 갖다가 그냥 이리가 잡아가 버렸어요. 그 이제 당나귀가 있었잖아요. 근데 잠시 뒤에 보니까 난데없이 사자가 나타나서 당나귀까지 물어가 버린 겁니다. 자, 등불도 꺼지고 수탉도 죽고 당나귀마저 죽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자, 그런데도 아키빠가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이것도 한두 가지도 아니고 연거푸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결국 내가 가지고 왔던 것 모든 것 다 잃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여기 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생각하고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 됐어요. 마을로 터벅터벅 내려와서 깜짝 놀랄 일을 보게 됩니다. 밤사이에 광야의 도적대들이 이 마을을 습격을 한 거예요. 사람이란 눈에 보이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고 동물이고 재산이고 모든 것을 전부 빼앗아갔습니다. 자, 지난밤에 만약 이 마을에서 이 아키빠가 잠을 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또한 끌려나와서 죽었겠죠. 뭐 어차피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거 모든 거 다 빼앗겼을 거고요. 만약에 수탉이 살아 있었다면 소리를 내서 자신이 있는 곳이 들통났을 수도 있었겠죠. 등불이 계속 켜져 있었다면 그 어두운 곳에서 불빛을 보고 그 도적대들이 아키빠에게도 습격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 그 마을에 가서 그 마을에서 은혜를 입지 못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뒤를 돌아보니 내 생명을 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불편한 일들이 있죠. 속상한 일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참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주의 일에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 수 있나요?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속상해하거나 심하면 믿음의 길에서 실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달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볼 수 있는 근시안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원시안을 가지고 더 멀리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낙심이 아니라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더 크고 더 놀라운 선하신 계획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방인과 이방인 지역으로 확산되는 그 과정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출발점이 어떤 사건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느냐면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스데반 순교 이후에 유대인들의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얼마나 극렬하게 진행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사람, 그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가 다메섹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디까지? 다메섹까지. 여러분, 다메섹은 오늘날의 시리아 땅이거든요. 그 거리가 보통 먼 거리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북쪽 끝을 넘어야 돼요. 북쪽 끝 국경을 넘어야 되는 겁니다. 단을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근데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원정 핍박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에 대한 그 감정이 어느 정도였고 얼마나 극렬하게 핍박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지를 그 하나의 사건만 가지고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다행히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 빛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완전히 회심을 하게 되고 오히려 이방인의 사도로 거듭나는 사건이 있었기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다메섹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손에 죽어나갔겠습니까? 당시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스데반의 순교 이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거리가 충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 스데반은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그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를 선출할 때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그는 모든 성도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었어요. 칭찬 듣는 사람, 게다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일에 있어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울 만큼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그가 얼마나 탁월한 설교가인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는 성경에 정통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유대인들에게 설득력 있게 말씀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탁월한 전도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일꾼을 잃어버리는 것은 엄청난 손실인 거죠. 죽음도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인 겁니다. 교회적으로 볼 때도 엄청난 손실인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귀한 일꾼을 이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게 만드시는 겁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게다가 스데반 순교 이후에 유대인들의 핍박이 얼마나 극렬했는지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 땅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살 길을 찾아서 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흩어졌습니다. 당시의 세계라고 하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지중해 주변에 있는 여러 세계의 여러 도시로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걸어서, 또 어떤 이들은 배를 타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이 살 길을 찾아 먼 길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가고 또 예루살렘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이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다시 볼 수 없는 유토피아적인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같이 칭찬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날마다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때에 갑자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된 거란 말이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대체 무슨 계획을 가지고, 대체 무슨 뜻이 있어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때 당시의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이 대체 무슨 사건인지, 어떤 사건인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서 허락한 사건이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유대인들의 핍박이 극렬하여 그들이 다 흩어졌는데, 흩어진 이 사람들이 이방인의 지역구로 계속해서 흩어져 나가가지고 그들이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고, 또 그들 중에는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어서 그들이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믿고 수많은 무리들이 믿음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닌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기독교의 복음이 그 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대 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지역뿐만 아니라 이방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본격적으로 전파되어지는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싶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더 큰 교회, 복음의 세계화, 기독교의 세계화를 위한 마중물로 스데반의 순교를 사용하신 거죠. 여러분, 스데반이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살아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긴다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죠. 그러나 그는 죽음으로써 오히려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는 순교함으로써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졌고, 그 순교하는 현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평생 잊지 못하고 스데반의 설교, 스데반으로 했던 그 복음의 말씀을 평생 자기 마음에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할 때에는 모든 복음적 설교의 모델이 스데반의 설교였습니다. 그만큼 그에게는 신앙의 롤 모델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바울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고, 이방인 복음화에 가장 큰 역할, 가장 지대한 역할을 했던 바울의 어떻게 보면 스승과 같은 존재가 스데반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살아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죽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이 때로는 형통하든지 때로는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원망과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대체 무엇인지 오히려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일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한번 따라볼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손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손은 오늘도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세요.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손은 오늘 내 인생 가운데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손은 내 자녀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신다면은 우리는 내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확정할 수 있죠. 21절 말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성경에 보면 주의 손, 하나님의 손, 이런 표현이 자주 안 나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본문에만 이 주의 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의 손, 주님의 손. 여러분,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손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일을 하시니까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이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게 된 것도 주님의 손이 한 일입니다. 아멘. 주님의 손이 한 일입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은 이방인 지역에 갔으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들이 이방인 지역에 가서 누구에게 복음 전했다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이 시온주의라고 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부심, 이거는요, 어떤 것으로도 깨트기가 힘든 벽이에요, 벽. 근데 정말 이 벽이 깨지지 않고서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지역에 전파되어지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그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늘로부터 달아내려오는 쟁반 위에 먹지 말아야 될 그 수많은 짐승들을 보이시고 먹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정하다고 하는 넌 왜 그것을 부정하다고 하느냐? 먹으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그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나는 그 이방인들도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제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이제는 유대인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 벽을 깨기가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도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기독교인들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안디옥에 있는 많은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그리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주의 손이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9절에 보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 그 기독교인들이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흩어지게 하셨을까? 베니게는 어디냐면 페니키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와 레바논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 있으면 그 북쪽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역이 다시 말하면 결국은 이 베니게 지역을 지나야 어디로 갈 수 있느냐면 소아시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육로로 가는 길이라면 소아시아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페니키아 지역인 베니게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으로 올라간 거죠. 상당히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을 넘어서서 지금 페니키아 지역으로 간 거예요. 여기가 베니게입니다. 그 다음은 구브로 섬은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제일 처음 갔던 선교지가 어디예요? 지중해에 있는 한 섬이죠. 근데 그 섬의 이름이 뭐예요? 구브로예요. 오늘날에는 이 구브로가 사이프러스 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이프러스 섬은 전 세계 유명한 가부들이 별장을 지어놓고 여름을 보내는 곳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섬이죠. 구브로 땅으로도 많은 예루살렘 기독교인들이 그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또 안디옥,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아 안디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가나안 땅과 페니키아, 소아시아를 이어주는 소아시아 서쪽 항구 도시, 그러니까 구브로, 로마, 서바나까지 연결되는 대표적인 항구 도시였습니다. 경제, 문화, 정치의 중심지였다고 할 수 있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은 당시 수리아 안디옥의 인구가 50만이었다 그래요. 근데 그 50만 인구 중에 유대인들의 수가 7분의 1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인 지역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7분의 1이나 그곳에 살고 있었다고 하니까 유대인이 굉장히 많이 집단촌을 이루고 살고 있는 그런 도시였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곳 수리아 안디옥까지 예루살렘 기독교인들을 보낸 데에는 분명한 뜻이 있죠. 뭐예요? 이곳을 통해서 땅끝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훈계하거나 책망하거나 혼내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단지 그들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요, 하나님의 융통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답답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기 생각만 가지고서 고집하는 분이 아니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으로서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이 시온주의에 빠져 있었던 유대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이요, 이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은 아직까지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해라. 너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디옥에서 열심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냥 놔두신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이들은 그곳에 있는 7분의 1이나 되는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복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군가는 그곳에 가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유대인에게만 전한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는 유대인이니 그래 그럼 너희는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전해라. 그래 놓고는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구브로와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유대 땅이 아니죠. 여기는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이방인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헬라 지역에서 살던 유대인인데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원 뿌리는 뭡니까? 유대인이지만 그가 살아왔던 환경은 뭐예요? 헬라 지역에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 헬라 언어, 헬라의 가치관에 굉장히 오픈되어져 있는, 열려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안디옥까지 왔는데 안디옥에 온 예루살렘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반면 이들은 와서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이 사람들은 몇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수가 아닙니다. 한두 사람 혹은 두세 사람, 지극히 몇 안 되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의 손이 사용하면은요,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 몇 명일지라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많은 수가 함께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면 아무리 많이 모인들 못하겠습니까? 오히려 그 많이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전혀 상관없는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것도 지극히 소수가 모인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면 그 몇 안 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소수 가운데 포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다수에게 우리가 포함된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다수결로 무엇을 한다? 사실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표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손을 들었다고 그것이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고 온 사람들 중에 10사람은 아니요, 2사람은 아멘 했습니다. 결국은 소수 2사람이었지만 믿음의 사람 이 2사람의 뜻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교회가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것은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다수결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걸어가야 하는 길인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습니다. 안디옥에서 많은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식을 듣고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야, 그게 진짜야? 말이 돼?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왜 이런 반신반의를 하게 되었느냐? 여러분들 지난 그 본문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쟁반 환상을 보게 하고 난 후에 그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때 베드로의 생각이 깨졌어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시오니즘을
시오니즘의 그 장벽을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이, 야, 이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더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리고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그것을 보고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듣고서도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베드로가 하는 그 말을 듣고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래도 그거는 뭐 그건 뭐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베드로가 얘기하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1차 공의회 때 베드로가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또 지금 현재 이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헬라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이런 사건들에 대한 보고까지 다 종합을 해가지고 결국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할례가 아니라 오직 믿음만으로 이방인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구원의 교리가 확정이 된 겁니다. 자, 오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바나바를 수리아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23절 말씀 볼까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와서 무엇을 봤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사실이구나. 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해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가 기뻐하였다. 그리고는 개종한 기독교인들,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굳건한 마음을 가지라. 너희가 가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굳세게 하라 하고 그들에게 권면한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다른 사람을 보내지 않고 바나바를 수리아 안디옥으로 보낸 것은요, 참 잘한 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참 잘한 일입니다. 참 잘했습니다. 예, 요게 중요해요. 누구를 보내느냐? 누구를 보내느냐? 누가 가서 보고 오느냐? 누가 가서 보고 오느냐? 가데스바네아에서 12사람이 전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보고 왔다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가서 보고 오느냐가 중요해요. 똑같은 것을 보고 오더라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서 보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시각으로 보았느냐에 따라서 보고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고 그 내용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본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바나바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손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누구를 위해? 이방인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가 본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나바처럼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서도 어떤 사람은 몇 명이 영접했냐, 이들이 어떤 문화를 가졌냐,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뭐 이런 거를 따질 텐데, 아니요, 그는 모든 일어난 일들을 딱 보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의 손이 일하시는구나. 이걸 볼 수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도요,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은혜가 임합니다. 근데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사귀어도 은혜가 없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나를 만나는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요, 은혜의 통로예요. 은혜의 통로예요. 그렇죠.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착한 사람이란 사람이 덕이 있다는 뜻입니다. 덕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다. 남의 어려운 일을 보고 못 본 채 하지 않았어요.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움을 줍니다.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죠. 남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먼저 보려고 애쓰고 비판과 정죄보다는 위로와 격려와 칭찬에 힘쓰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사도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사도들도 그를 만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주의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핍박을 심하게 했던 사람인지라 그가 이렇게 회심하고 돌아섰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막 회심을 하고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지금 마음이 너무 뜨거워요. 이제 주를 위해서는 내가 정말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과 뜻을 다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받아들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원래 자기 고향인 소아시아에 다소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것이 자기 고향이거든요. 아버지가 이 다소에서 큰 포도 농장을 하고 있는 대지주였습니다. 다소로 돌아가서 그냥 그곳에서 그냥 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난 그냥 이대로 이렇게 머무르고 말아야 되는가? 그리고는 이제 참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바울을 누가 보증해 줬느냐? 바나바가 나서서 보증을 해줍니다. 대체 바나바는 뭘 보고 뭘 믿고 바울을 보증해 줬던 걸까요? 여러분, 오늘이나 예전이나 이 누군가를 보증선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보증선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형제간에도 요즘은 형제간에도 서로 간에 그냥 돈 앞에서는 그냥 다 무너지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람을 보증합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의심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보증을 하겠다고 나섰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전의 사도 바울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의 사도 바울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오늘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저 바울이 입은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구나.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면 세상에 변치 않을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 거죠. 하나님의 손의 일하심을 바라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곳 안디옥의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을 굳건히 하라 그래 놓고는 어떻게 했어요? 다소까지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같이 데리고 가서 1년 동안 이곳 수리와 안디옥에 머물면서 기독교로 개장한 제자들을, 많은 무리들을 데려다가 1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자가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사람들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거룩한 무리들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들을요, 유대교의 한 종파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유대교인들보다도 더 거룩한 종파의 사람들, 요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입만 열면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을 딱 보면은 알아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불리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나바가 한 일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이루어낸 일이었던 거죠. 여러분, 주님의 손이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역사의 주역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흩어졌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헬라파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안디옥 땅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 바로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을 때 안디옥에 대부흥이 일어나고 이후에 본격적으로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로 바나바와 바울을 최초의 선교사로 세워서 그들을 이방인 지역으로 파송한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에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소아시아로,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방, 오늘의 유럽 지역으로 그들을 보낸 겁니다. 나중에는 바울이 로마로, 그리고 서바나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1, 2, 3차 전도여행 아닙니까?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이잖아요. 오늘도 주님의 손이 일하고 있는 곳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상남교회를 대표해서 저와 우리 고병중 장로님 이렇게 같이 우리 이종원 선교사님 사역하고 있는 라오스 비엔티엔이라는 수도가 있어요. 근데 이 수도의 외곽 지역인데요, 생사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지금 이종원 선교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서 우리가 4명의 선교사를 만났는데, 이 4명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우리 이종원 선교사님과 이종원 선교사님까지 포함해서 4명의 선교사가 같이 협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력 사역을 하고 있는데, 라오스라는 땅이 얼마나 큰 땅입니까? 그 큰 땅 전체를 다 복음화하고 그 전체 전 지역을 다 선교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이 바로 생사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협력 선교사로 그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 공동체의 이름이 뭐냐면 위드 생사이예요. 그러니까 위드는 함께라는 뜻이고, 생사이의 복음화를 위하여 함께하는 공동체, 이런 뜻입니다. 근데 전 또 우리 장로님과 함께 가서 우리는 보고 왔습니다. 뭘 보고 왔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저희가 그것을 보고 왔습니다. 사실 이종원 선교사가 대북 선교를 중국에서 하다가 추방을 당하고, 이제 다음 어디로 가야 될까? 러시아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막 고민을 하고 또 이곳저곳에서 선교지를 다니면서 가야 할 곳을 찾는 중에 하나님께서 라오스 땅에 대한 비전을 주셨고, 그래서 3년 전에 그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선교사들은 일찌감치 라오스에 가서 오랜 기간 동안을 많게는 10년 이상, 어떤 분들이 20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다면, 대북 선교를 하고 있던 이종원 선교사는 이제 전혀 다른,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문화와 전혀 다른 상황 속에 있는 이 라오스라고 하는 새로운 선교지로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미 선교사로서 꽤 많은 경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라오스에 가서는 완전히 새내기인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누구를 만나느냐예요. 그래서 저도 늘 이종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제 이종원 선교사가 라오스에 가서 하는 이 사역은 완전히 이제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것인데, 그곳에 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입니다. 좋은 선교사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선교사들과 동역을 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이 4명의 선교사를 만났는데, 조현상 선교사, 송국간 선교사, 이기한 선교사라는 이 3명의 선교사와 함께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좋은 선교사들을 만났어요. 이 4명의 선교사 중에 나이는 우리 이종훈 선교사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사역을 오래 했고 가장 안정적으로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잘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가 조현상이라고 하는 이름의 선교사인데, 이 조현상 선교사는 이곳 라오스에 지금 가서 사역을 한 게 한 17년, 18년 정도 돼 가는데 30대에 이곳에 왔어요. 30대에 이곳 라오스의 땅에 와가지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 이 생사이라고 하는 이 마을이 정말 아무것도 뭐가 없을 때 정말 수풀이 우거져 있는 그런 땅을 보고 하나님이 사라고 해가지고 그 땅을 샀어요. 그게 한 2,500평 정도 되는 땅인데, 그 땅을 사가지고 그곳에다가 유치원을 짓고 나중에 이제 초등학교를 세우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좀 세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한 17년, 18년 동안 이곳에서 학교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을 많이 길러냈어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교사들이 전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얘네들 다 키우고 제자 훈련시키고 양육해 놓은 그 제자들이 지금 전부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어요. 사람을 길러 놓은 거예요. 제자들을 길러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좀 여유가 있는 집은 학자금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애들은 다 무료로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주고, 또 학교에 못 올 아이들을 위해서는 또 방과 후 교실처럼 공부방들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복음도 전하는 일을 하고. 그런데 이렇게 학교 사역, 또 제자 사역, 또 아이들을 양육하는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이 마을을 복음화해야 되는데 이 어른들을 만나야 되는 접촉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던 것이 집 지어주는, 그곳에 가장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부족이 있어요. 근데 그 부족들은 뭐 거의 막 운막처럼 그냥 그렇게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줍니다. 집을 지어주는데 예전에는 한 300만 원 들여서 집을 지어줄 수 있었는데 요즘은 너무 자재비가 많이 올라서 한 500만 원 정도 들여야 집을 지어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지어놓은 집들을 가서 보니까 뭐 우리 관점에서 보면 야, 저게 무슨 집이야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 집이 있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집을 지어주는, 집 지어주는 사역도 하고 있고, 또 도시락 사역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은 복지 사역들을 활발하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종훈 선교사님 보고 그랬어요. 선교사님, 우리 이종훈 선교사님은 우리 조영상 선교사님이나 다른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와서 20년 동안 한 그 사역을 그냥 은혜로 받은 거야. 은혜로 받은 거죠. 사실 많은 분들이요, 본인들이 이뤄놓은 곳에 다른 선교사를요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공로로만 여기고 싶어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제일 힘든 게 협력 사역이에요. 협력 사역이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라오스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지금 이 위드 생사이를 다 주목하고 있다 그래요. 그들이 어떻게 협력이 되어질지 그거를 계속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였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이종원 선교사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어서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거를 아예 그냥 자리를 다 깔아놓고 다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이제 우리 상남교회가 그곳에 이제 땅을 구입을 하고 이제 그곳에 우리가 복지센터를 세우려고 합니다. 복지센터를 세워서 우리가 마을 사역을 우리 상남교회가 맡아서 전체적으로 감당을 하면서 이제 사람을 키우고 제자를 키우고 또 그곳에 어려운 그 라오스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는 그 일을 이제 우리 상남교회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당회에서 땅을 구입하는 것을 결정을 했고요. 이제 땅을 구입을 하고 그곳에 이제 우리가 그 센터를 이제 세우게 되는데, 그곳에 이제 게스트하우스도 세우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 상남교회 성도들도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뭐 의료 선교도 1년에 한 번 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 팀들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가 함께 그곳에 가서 같이 사역을 하는 일들을 앞으로 펼쳐나갈 수 있겠구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선교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나바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크신 그림,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에 우리가 함께 동역자가 될 수 있고,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어느 곳에서든지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상랑교회는 이 창원 지역에서, 또 우리가 라오스 땅을 통해서, 또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일에 동역을 해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그 소중한 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